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제가 무슨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의 주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다라고 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한 그런 책인데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남자들은 비교적 단순하대요.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뭐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부부가 식사 자리에 다른 가정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남편이 이야기를 하죠. 덕담을 하죠. 음식 참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세상에서 처음 먹어본다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분위기를 띄우느라고 옆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도 좀 배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뜻이에요? 당신도 좀 배워봐. 이 이야기가 남편이 아내에게 야, 참 맛있네요 그러면서 당신도 좀 배워봐 이렇게 이야기한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그냥 음식 맛있다는 거예요. 음식 맛있다는 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칭찬하다가 그냥 농담도 하나 곁들여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이것 봐라. 비교를 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차려준 음식 맛이 없었다는 거지. 뭐 앞으로는 외식이나 해라.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남자는 잘 모른다는 거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잘 모르고 기분이 상한 아내는 왜 상했는지 기분이 상한 아내가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남편은 잘 모르고, 아니 왜 그렇게 기분이 상해 있냐 그러면 이제 아내가 시시콜콜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 입장에서도 황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칭찬한 거, 그 맛있게 음식 대접 받았으니까 칭찬한 것밖에 뿐인데, 그리고 분위기가 딱딱해질 수 있고 너무 이렇게 사무적일 수 있으니까 농담을 섞어서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내는 왜 농담을 그런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책에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저와 아내의 모습이었거든요. 누가 나를 봤나? CCTV로 찍었나? 싶을 정도로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그 책을 읽고 그렇구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와 아내의 관계가 외람되고 민망하지만 아마 거의 여전합니다. 물론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기대하는 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전에는 충격적 실망이었다면 지금은 충격까지는 안 되는, 또 저러는구나, 뭐 서로가 또 저러네, 뭐 이런 정도로 완화된 것. 약간의 신뢰. 그래도 저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저러는 건 아닐 거야. 뭐 이런 약간의 신뢰와 함께 기대와 포기가 좀 더 늘어나는 것,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잘 나아지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됩니까? 성장과 성숙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그리고
가까운 교우들에게부터 그렇게 나의 사랑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세상을 처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도의 자세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내 믿음이, 내 경건함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잘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예배, 말씀 등과 같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예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예식이나 종교적 활동,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그 본질은, 그리고 그 내용은,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믿음이 진실하면, 내 믿음이 성숙하면, 그러면 그 성숙하고 진실한 내 믿음은 결국은 내 평소의 사랑의 방식,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난 신앙은 참 좋은데 그 사랑은 참 성숙하지 않아. 이건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는 고백은 믿음이랑 같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것,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천국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어버이 아버지 일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즐겁게 식사하니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식사 자리마다 천국을 느낀다. 이런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옥과 같아서는 안 되죠. 천국은 못 돼도 지옥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정이,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건 마치 지옥과도 같아.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지옥 같은 과정에서도 난 천국 같아 이럴 수가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부부를 보니까 그래요. 남자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결혼 생활을 20몇 년 하면서 지금처럼 화목하고 행복한 때가 없대는데 그 아내는 지금처럼 못 살 것 같을 때가 없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사람이 주관적이구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날마다 천국에 가까워져야 되고 지옥과는 점점 더 멀어져야 합니다. 내가 밟고 서 있는 땅,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조금씩 느리더라도 조금씩 변해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속한 곳, 내가 밟는 땅을 점점 더 천국이 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좋은 말만 하면 돼요? 기도는 하는데 노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신입생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기숙사에 4명이 살아요. 4사람이 사는데 보통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되는데 뭐 1살 터울씩은 아니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뭐 한 4살 터울도 있고 뭐 그러죠. 선후배 4명이 한 방을 썼는데 신입생이 딱 돼서 가보니까 4사람 저 빼고 나머지 3사람 선배 책장에, 책꽂이에 거의가, 다른 방에 가도 거의가 선배들의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제목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에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거의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저 뭐지? 왜 저렇게 다 보고 있지? 차마 이제 펼쳐보진 못하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게 뭐지? 이런 마음도 있고, 제가 그때는 많이 어렸으니까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사랑에 왜 기술이 필요하지? 사랑은 마음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기술이라고, 제가 아는 기술이라는 건 뭐만 알고 있냐면 테크닉 있잖아요. 테크닉, 요령. 사랑을 할 때는 요렇게 요령껏 저런 기술을 써야 돼. 뭐 이런, 아니 신학생이 누구를 꼬시려고 저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렇게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저렇게 다 저렇게 있으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주목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을 알았나 봐요. 선배 목사님이 제 마음, 그 선배님이 제 마음을 알았나 봐요. 아니면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신입생 때. 저 사랑의 기술, 저 기술은 테크닉이라는 뜻이 아니야. 옆에 있는 원어를 봐봐. 영어인데 Art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의 예술, 아트가 예술, 뭐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크닉이 아니야. 영어로 테크닉이 아니고 예술이라는 뜻은 아닌데, 예술이라고 할 때 쓰는 아트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책을 펼쳐봤더니 이게 처세술에 관한 책이 아니고 일종의 대중들을 위한 철학서적인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함께 하는 것이다. 또는 합일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서로가 함께 잘 극복해내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고 돌봄이 있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된다. 존중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서술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책의 제목을 인용했습니다. 사랑의 기술. 인용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제목을 짧게 정하느라고 그냥 사랑의 기술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적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사랑의 기술은 사랑을 어떤 식으로 테크닉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뭐 하찮다, 대수롭지 않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 방법,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성경 본문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이게 테크닉으로 생각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무조건 참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화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은 참는 거야. 억지로 참다가 속병 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질투와 사랑은 따로 가는 거예요? 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질투심도 같이 생기잖아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신다는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시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시기하신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하는 건 사랑할 때만 성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도 성내지 않냐면 무관심할 때도 성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제도 우리 딸이 뭐 연예계 뉴스 가지고 막 아빠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 그렇구나 미안한데 난 관심이 없단다. 관심이 없으니까 성질도 안 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도 젊을 때는 확 성질이 났는데 이제 슬슬
아이, 또 저러네 이런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관심이 없으면 승질도 안 나요. 그러면 그게 과연 성숙한 사랑이냐?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이냐?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테크닉 말고 기술, 저술, 이렇게 서술들이 단지 사랑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현상, 사랑은 어떤 현상, 그런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은 보다 사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줄여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4가지도 오늘 낮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낮에 2가지 말씀드리고 이따 오후 예배 남으시는 분들 오후 예배 때 나머지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의 기술. 성도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성숙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있어요. 성숙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그러면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짧게 참는 것, 나아가서 아예 참지 못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르던 판다, 푸바오라고 하는 이름의 판다가 있었는데 이 판다는 다 중국에서 그냥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소유가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새끼를 낳아도 다 중국 소유란 말이죠. 그래서 그 푸바오를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중국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유명한 판다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서울시에 청원을 했대요. 되게 비싸거든요. 사오는 게 아니고 들여오는데 엄청나게 비싼데 기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을 들여서라도 당장 데려와라 라고 하는 청원을 했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도 내 곁에 가까이 두고 내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늘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을 참지 못하는 것,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비용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 곁에 가까이 두고 보고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성급한 사랑도 있고요. 불타는 사랑도 있고 그 가운데는 불친절한 사랑도 있고 시기하는 사랑도 있고 자랑하는 사랑, 교만하는 사랑, 다 사랑입니다.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급하고 천박한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된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더 가치 있는 열매를 얻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부부제과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들르거든요. 그날은 한 번 더 들렀어요. 왜 들렀냐면 우리 한유리가 잠시 놀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러 갔어요. 갔더니 없어요. 이미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못 봐서 아쉽다. 그랬더니 유리 엄마가 하는 말이 저를 가만히 빤히 쳐다보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목사님은 한유리가 예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연히 예쁘지. 난 잠깐만 보잖아. 당연히 예쁘지요.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잠깐 보는 거니까 당연히 예쁘죠. 유리 엄마가 한참 동안 목사님 유리가 이렇게 속썩이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참을 수도 없고
화도 내고 혼도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혼도 냈으니까 유리 엄마는 유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저는 마냥 이쁘게 보니까 저는 유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유리 볼 때마다 온유하게 성질도 안 내고 성내지 아니하고 잘 참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 사랑이 더 성숙하고 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보여지는 순간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있는데, 내가 어떤 감정들이 생길 때 그 감정들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으셨어요. 왜 그래요? 왜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희생을 왜 감수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당신을 희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희생했냐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더 크고 가치 있는 열매를 추구하느라고 당신의 아픔과 상처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답니다. 교회를 그만큼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만한 믿음이 있고 그 가치가 있기 때문. 내가 단지 목을 내놓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하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내는 그 가치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또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종종 상품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공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살아간다는데, 따지고 보면 그거 다 수단이거든요. 방법이거든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고 돈 버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는 구매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가끔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돈 벌어서, 푼돈 벌어서 그걸로 왜 그렇게 떡볶이를 사 먹고 햄버거를 사 먹고 치킨을 사 먹고 왜 그렇게 쓰냐, 돈을 왜 그렇게 쓰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이 돌아오냐면, 다 그냥 편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편하게, 심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가 돌아오냐면, 아니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 사 먹으려고 돈 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사 먹으려고 그런 거 사 먹으려고 힘들게 돈 번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 사 먹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니고 악한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조금 더 확장되고 변주가 되면, 그런 가치관, 우리가 그런 가치관에 매몰이 되고 그런 가치관이 우선이 되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아지면 그게 이제 쇼핑의 맛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쇼핑의 맛에 중독이 되면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3,000원짜리 떡볶이 1인분이냐 또는 3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명품백이냐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살 수 없었던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고 살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쾌감이 있습니다. 짜릿함이 있어요. 기분 좋은 게 있어요.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기분 좋게 하는. 그게 반복이 되면 그 중독이 되는 거예요. 무슨 구매나 소비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인들은 뭐 현대인들이 아니라 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러죠. 항상 자신을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어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좋은 옷을 입어서 좋은 차를 타서 어필하기도 하고 나름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어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진짜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매를 꾸며서 화장 잘해서 뭐 성형수술을 해서 그래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냐면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든다. 자신을 상품처럼 만든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꾸며진 만들어진 그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교감 뭐 이런 게 아니라 거래 관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버니까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상대방도 이만큼 수입이 있어야 되고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외모를 따지고 집안을 따집니다. 부부간의 다툼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도 하죠. 난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이거 하는데 도대체 당신 날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가 그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도대체 넌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서운함이나 짜증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유명한 연예인 할머니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무슨 주식 투자해서 돈도 많대요. 이 할머니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식들 집에 찾아올 때마다 명절이나 이렇게 찾아올 일이 있어서 찾아올 때마다 금일봉을 주시나 봐요. 금일봉을 안 주면 안 올까 봐 두렵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식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뭐 그런 것도 다 사랑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넓게 보면 뭐 거래도 뭐 이런 것도 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만한 성숙한 사랑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냥 사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막 내가 감정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인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된다. 내 감정을 흐뭇하게 하고 기분을 짜릿하게 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치 중심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진리를 얻고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랑이지. 잠깐 그렇게 해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그런 거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기술, 성경적 사랑의 기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성도들이 항상 고민하고 항상 성찰하고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사랑이 옳은지 바른지 의로운지 진리에 가까운지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지난달 초에 참 안타까운 뉴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남 진주에서 80대 되는 할아버지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어느 주택에 도착했습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심야에 350km를 쉬지 않고 달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노인을 어느 아들이 노인을 모시고 살았는데 서울에 누나가 살고 있대요. 그 서울에 산다고 하는 누나 집에 아버지를 보낸 거예요. 돌보기가 더 힘드니까 누나가 이제 좀 돌봤으면 좋겠다고 한밤중에 그냥 연락도 없이 보낸 거예요. 구급대원이 그 집 문을 두드렸어요. 누나가 살지 않나요? 그 누나 이름을 댔더니 모른대요.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구급대원이 아들한테 사설 구급대원이 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차 이렇다. 그랬더니 누나하고 20년 전에 연락이 끊겼대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누나 주소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밤에 350km를 다시 달려서 심야에 경남 진주로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이 구급차 타고 한밤중에 왕복 700km를 이유도 없이 그렇게 구급차 타보셨어요? 못 타보셨죠? 뒤에 이렇게 누워서 가보시면 참 불편합니다. 멀미도 나고요. 막. 어쨌거나 더 심각한 문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그 차 안에서 이제 돌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들이 평소에 자신을 구타하고 욕설도 막 내뱉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20일 동안 목욕도 제대로 한 번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구급대원한테 해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사연을 듣고 신고를 합니다. 여차저차 이거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다음 날인가 전문가들이 방송국 카메라 방송사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어르신이 여차저차 이러한다는데 사실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실이라 그러면 이 할아버지를 구조해야 되거든요. 보호기관에 어떻게 해서 해야 되거든요. 조사를 하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 차를 타고 간 거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불효 안 한다. 우리 아들 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좀 정신이 없으셔서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 봐도 할아버지가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사람들이 갑자기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아니라고 우리 아들 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이 부모의 사랑이 그래서 사실은 참 눈물 나는 건데 근데 성숙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렇게 풍성한 한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바르게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과연 아들을 사랑하는 거냐? 그 감정은 사랑하는 거지만 그게 정말 아들을 위하는 거냐?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정말로 아들을 아들을 그렇게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가 1971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유언장이 그 당시에 공개됐는데 당시 한국 사회에서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손녀가 커서 대학 들어가면 학자금으로 필요할 거라고 하는
학자금에 필요한 1만 달러, 10,000달러를 제외한 전 재산을 다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어요. 탈세, 정치 비자금, 세습 경영이 요즘도 있잖아요. 요즘보다도 훨씬 심하던, 너무 자연스럽던 1971년도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줬죠. 몇 년 전에, 작년인가 근래에 그 손녀가, 환갑이 넘은 손녀가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각 신문 기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언장 공개됐을 때 뭐 어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손녀가 하는 말이, 그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야, 10,000달러 손녀 장학금 말고는 다 사회에 환원해, 니들 거 한 푼도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10,000달러를 손녀 장학금으로 줬다 이렇게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가족들이 다들 깜짝 놀랐대요. 뭐라고 놀랬냐면, 아니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나 많이 남겼단 말이야? 손녀 장학금으로 그렇게나 10,000달러나 남겼단 말이야?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평소에 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것이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라고 할아버지가 그냥 그 말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한다 이 이야기가 전혀 놀랍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명목이 아니라 손녀 장학금, 대학 장학금, 학자금으로 이 돈을 남겨줬다고 하니까 돈 10,000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녀에 대한 할아버지의 그 마음, 선물 뭐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참 의미 있고 감사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유일한 박사가 국가도 사랑하고 기업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했지요. 근데 항상 그분의 고민은 뭐냐면, 항상 내 사랑이 바르냐, 옳으냐, 진리 안에 서 있냐. 늘 사랑의 방식이 의롭기를 추구한 거예요. 바르게 사랑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예배를 준비하는데 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1-20년 사이에 가족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핵가족도 넘어서 초핵가족이라고 하죠. 2022년도 기준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이 34.5%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혼자 살아요. 그래서 야, 이걸 어린이 주일 나누고 어버이 주일 나누고 부부의 날 나누고 해보니까 부부도 몇 명 안 계시고 어린이는 더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말씀드려. 가족과의 가족들, 가정 이런 모습들이 옛날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소중하지 않냐, 혼자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무것도 아니냐, 별게 아니냐, 그건 아니다. 결국 나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시작은 항상 가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시든 여럿이 함께 사시든 가족이든 아니든 가까운 분들을 여러분 더욱더 이 기회에 내가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감정적으로 풍성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좀 다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아지는, 천국과 가까워지는, 함께하는 인생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